오늘은 순종을 통한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 단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세를 통하여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성숙함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 성숙함을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간, 이번 주간은 성숙함을 만드는 실천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성숙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숙함을 만드는 실천, 순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쭉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물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가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이럴 때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몸도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부가 아닌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교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내 일이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받은 은혜와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5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물을 한번 던져서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배에서 다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배까지 두 배가 물고기가 가득 차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생각에 막 흥분할 것 같고, 예수님과 동업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죠. 또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은 고기를 팔아서 11조와 감사한금을 드릴 것으로 생각해서 가슴이 뿌듯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참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기적에 대하여 간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기적의 현장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이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적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그물에 이토록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딱 직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고 난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바로 이때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딱 이제 아시니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향하여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잡고 사람을 낚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5장 11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인간적 욕심이 슬쩍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잡은 고기가 얼마인데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가나? 좀 팔고 좀 정리하고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 그 배는 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그날 잡은 물고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도 배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물고기가 돈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만났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이 자기 안에 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이어서 예수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용기까지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인생을 거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눈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게 되어지면 예수님 주시는 비전과 꿈과 그 의미에 있는 삶에 대하여 내 인생의 동의가 되어지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를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두 종류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을 잘해서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작업을 대충 하고 그냥 흙 위에 쉽고 빠르고 편하게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이죠. 두 집이 다 똑같이 멋이 있는 집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흙 위에 대충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그 파괴됨이 너무 심하여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평상시에 성도들의 성숙함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보이고 누구나 다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잘 듣고 봉사 잘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성숙함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 신뢰하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아픔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묵묵히 잘 통과해냅니다. 자, 그렇지만 성숙함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와달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어떤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돌아서게 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며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주변에 다른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적용하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씀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적용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거,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흙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언제 차이가 납니까? 위기가 올 때 그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순종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약함을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점점점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며 순종의 삶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순종해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고 그 빈틈을 자꾸 남겨두고 적당히 하면서 어떤 그 여지를 자꾸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그 빈틈과 그리고 어떤 여지를 둔 그 순종하지 못한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게 되어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은 말이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국경선에 길고 긴 참호를 탔습니다. 1918년에 프랑스의 승리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이 다시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다가올 전쟁을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국방장관 앙드레 마시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그 사이에 콘크리트 요새를 세우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길이 750km, 어마어마한 그런 방백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국방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공사는 6년간 진행되었고 142개의 요새와 352개의 포대가 설치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지하로 연결되어서 독일의 침략을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이제 쏟아부어서 마침내 마지노선이 완공된 거예요.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 폴란드를 침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육군 92개 사단 중에서 50개 사단을 마지노 전역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의 철통 같은 마지노선에 빈틈을 뚫고 들어갔어. 마침내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빈틈이 어디일까요? 프랑스 북동부 벨기에와 국경에 있던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 곳이 빈틈이었는데요. 이 숲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고 아주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말이죠, 독일의 탱크 부대가 이곳을 절대로 침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지노선에서 제외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위쪽 회색 지역이 독일이고 아래쪽이 프랑스입니다. 그 빨간색 실선이 잘 구축되어진 마지노선이고 점선이 마지노선에서 제외되어진 약한 방어선이에요. 히틀러의 기갑 부대가
나무를 베어서 길을 만들어 탱크를 전진시켜서 마침내 약한 방어선인 그 숲을 돌파해낸 거죠. 그래서 6주 만에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한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은 마지노선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아주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그 마지노선의 빈틈, 그 빈틈을 완전히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적에게 나라를 내어주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너무나 많은 국민적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할 때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거야 라고 자기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허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허용합니다. 그 빈틈이 허용되어지는 그 빈틈, 거기에 그 위에 흙으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쪽으로 우리를 공략해서 우리를 단숨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아야 끝까지 마지노선을 우리가 구축해야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적당히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문제의 위기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말이죠. 둘 다 참 공부를 잘하는 철학 박사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다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교수였습니다. 같이 대학 다닐 때도 서로가 너무 똑똑하고 그 지성이 너무 예리하고 너무 뛰어나서 매력을 느껴서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부부가 싸울 때는 이상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말이죠. 이 똑똑한 부부가 부부 싸움할 때는 논리도 사라지고 앞뒤도 안 맞고 이상한 주장을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똑똑한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다니. 결혼 전에 똑똑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았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자기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인식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맞다고 주장하는데 상대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우기고 있으니까 고집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내로남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괜찮아.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빈틈을 허용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타협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빈틈을 막지 않을 때 내 삶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생활을 곧잘 해왔는데 왜 내 삶에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가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빈틈을 너무나 많이 허용하고 너무나 많은 자기 합리화와 내로남불에 내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이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 예수님의 그 신적인 거룩함, 이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더러움,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자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너무나 두려웠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요, 나는 이상할 수 없습니다. 나보고 더 이상 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선을 걷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도 더 이상 내게 오지 마시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나보고 더 이상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선을 딱 걷는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치유하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자신이 자기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선을 그었지만 주님이 당신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면서 위로하고 은혜를 주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안심이 되어서 자신의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순종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의 위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자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고 이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만남과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비전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힘이 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 주님께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숙을 향하여 우리 한 주 또 열심히 가봅시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 한 주 동안 우리 꺼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비를 내가 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성숙한 삶의 길을 걷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이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빈틈을 찾아서 내가
행복하고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겠다. 이 각오와 결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